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하나님께 묵상기도 드리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들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 죄인들 품으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 허락하사 전에 모으시고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진정과 신령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빛되신 말씀으로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침받아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예배 찬송하십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주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임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이희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한 주간도 품어 주옵시고 복된 말씀으로 생명된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옵시고 살 길로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날까지 양육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살지 못하였사옵고 육성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 진실로 하나님 감사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살 수밖에 없는 믿음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옵시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기도할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시고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사자로부터 주시는 그 복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한 주간 살지 못한 나 자신들을 발견하여 심령을 비추어서 애통하며 시인하고 애통하며 회개하여 주님의 복의 근원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언어와 생각과 발걸음과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감사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여 이기며 저희들이 감사로서 모든 것을 소화해야 하는데 하나님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진실로 하나님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어 이제는 진리를 하나님의 제대로 알아듣고 보게 하여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본질상 진로에 악한 죄악의 쓴뿌리로 가득하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저희들을 아옵니다. 항상 어디서나 저희들을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과 관계 맺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살 수 있는 저희들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려 진리와 생명된 나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부탁하옵니다. 복된 시간 주셨사오니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의 심령에 피로절절한 말씀 생명된 양식을 주실 때에 그렇게 영접하여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심령이 빛이 되어 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복된 근원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구약 769쪽 욥기 9장입니다. 욥기 9장과 10장을 함께 합니다. 욥기 9장 2절로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10장 1절 2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라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왔죠? 올 2월인가요? 지금 몇 달째 고생하십니다. 대한민국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어렵고요. 또 저희보다 잘하지 못하는 그런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더욱더 힘든 모양입니다. 점점 환자는 늘어나고요. 또 그에 따라서 또 이 교회에 밀폐된 공간에 밀집되어 행사를 치르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많은 주의를 보건당국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마스크를 쓰니까요, 참 답답하기도 한데 말이 참 주는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는 참 좋다 싶어요. 세상으로 향하는 말, 남을 비웃든 말, 심판하든 말, 칭찬하든 말들이 줄어들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더욱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 없던 말들이 무엇이었는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또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욥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심판적인 말, 권면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의 말씀입니다. 9장과 10장의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면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욥의 의로움에 저희를 의심합니다. 저 욥이 왜 하나님께 의로울까? 왜 하나님께 경건할까?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까?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까? 그 어렵다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할까? 거기엔 까닭이 있지 않을까? 욥이 소유한 것들이 많았지요.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 욥을 알고 싶으십니까? 정말 욥의 속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울타리를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 거두어 가보십시오. 욥의 반응을 보십시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다 걷어갔고요, 자식을 다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욥의 건강마저도 다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 세상의 지혜, 욥의 친구들에 의하여 심판의 말을 듣고 있는 지경입니다. 8장에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 지혜자가 말을 합니다. 너의 아들의 죽음을 왜 모르는가? 그 이유를 왜 모르는가?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걷어갈 일이 있겠느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내 어찌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느냐? 이것이 8장의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지혜의 말이었죠. 근데 욥은 1장에서 선언했듯이 의로운 자입니다. 경건한 자입니다. 빌닷의 말이, 혹은 세상의 지혜가, 혹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권면의 말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경건의 말을 들으면서 욥은 그들에게도 답변하나 항상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경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저를 경건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저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까? 만일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만일 제가 죄인이라면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옵소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닙니다. 어느 인간이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인간이 하나님과 토론하여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0장 1, 2절처럼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마음을 토론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사탄이 하나님께 그러죠. 욥이 까닭이 있습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무슨 까닭으로 저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무지하여서 쉽게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말 중에 하나, 그래 그렇게 살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을 쉽게 하죠. 또 하나, 그래 저렇게 살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살더니 정말 성공하는구나. 우리의 질서 속에는, 우리의 지혜 속에는 실패와 성공의 과정들이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실패하고 저렇게 살면 성공한다라는 거죠. 즉 실패와 성공의 모습마저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포함해서, 이 욥기가 쓰여졌던 시대를 포함해서 지금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자주 합니다. 저렇게 해서 안 믿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어. 혹은 결과를 보고 과정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 저 자식들을 보니까, 아, 저 집안에 재물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아, 저 사람 예수 잘 믿었나 봐, 저 집 복 받았나 봐. 이게 일관되게 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복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과정도 정당화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저걸 주시고 저 사람이 저걸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좋구나라는 거. 아, 열매가 나쁘니까, 우리의 지혜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판단하는 열매가 나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졌을 거야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지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선하면 상 주시고 악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상선벌악. 모든 것은 그들의 행위로, 행위화복, 그들의 행위에 따라 화가 오고 복이 올 거야. 인과응보, 그들의 삶의 모습,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보상을 받든지 보응을 받을 거야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욥의 형편들을 보고 세상의 지혜와 경건한 자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욥의 형편을 보니 너는 죄 지었음에 틀림없어라는.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과응보의 하나님, 상선벌악의 하나님, 행위화복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밖의 하나님은 꿈조차 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아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일 거다라는 거죠. 요즘도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성경을 다 알아. 이 욥기를 보면 정말 지혜가 뭘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은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의욕과 지적 욕구를 떠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척 무지와 교만을 전제로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에 투영하여 평가하는 겁니다. 욥,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겁니다. 죄인을 전제로 하면 욥의 처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벌을 전제로 한다면 욥은 죄인이어야 되고, 죄인을 전제로 한다면 욥이 하나님께 말하는 이 고백들, 탄식들, 항변들은 회개하지 않는 정말 죄 중에 죄인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 시간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은 욥기를 마감하면서 평가를 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이 욥이 더 옳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을까? 욥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혹은 내가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한 이 모든 환경,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면서 차라리 내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도 잠깐 잠언의 말씀 전해드렸죠. 하나님, 저 너무 부자 되게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갈까 겁나고요. 하나님, 나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갈까 겁나요. 하나님 안에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이게 잠언의 지혜 속에 나옵니다. 어떻게든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매우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뭘까? 하나님 믿는 게 뭘까? 하나님은 누구셔? 예수님은 누구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것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새벽 시간에 계시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참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모를 수밖에 없는 것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맞춰갑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으면 좋겠네 라고 자기 확신을 갖고 그 말씀대로 맞춰가는 정말 위험한 시도들을 많이 하죠. 이 욥기나 계시록이나 지혜서와 묵시록, 예언서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다루려고 하질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또 많이 다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그러나 성경은 골고루 선포되어지고 읽어져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욥기가 참 지루해요.
그리고 흔들립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소망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욥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내가 믿어왔던 교리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지경에 그 도전 속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드시 욥은 벌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욥은 죄인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욥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는 경건한 자들은 욥의 죄를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모르면 욥을 추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루어지죠. 쟤 죄인이야. 되어지는 꼴 보니까 죄졌어. 하나님을 잘 믿고는 저런 형편이 되어질 수가 없어. 뭐죠?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라. 이게 우리 지혜 가운데 가둬놓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잘 경건하게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걸 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질 때까지 나는 죄인이어야 되고, 악인의 형통이라고 불리워지는 악인들의 부요함과 풍요함들을 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의 선으로 인하여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반드시 여러분의 죄의 대가입니까? 욥의 경우를 보면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시종일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알게 하세요. 하나님 저 의롭지 않습니까? 의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처해진 모든 환경들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욥과 지혜자들의 차이는, 지혜자들은 이미 아는 자예요. 근데 욥은 알기를 원하는 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밖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욥은 나는 모릅니다라는, 억울합니다라는, 내가 정말 억울한지조차도 모릅니다. 알게 해주세요. 어떤 분이 병환이 들었어요. 예수 안 믿어서 그래. 맞습니까? 어떤 분의 자식이 잘 됐어요. 하나님 잘 믿어서 그래. 맞습니까? 그건 우리의 기대예요. 그런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 깊숙한 곳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욥은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욥을 보고 너는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찾으니까. 욥이 처해져 있는 환경에 하나님은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욥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네가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하고 교만한 너희들의 삶의 모습, 너희들의 그 지혜, 그것들은 너희들의 원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한계 속에 있는 것이고, 나에게 오라라는 거예요. 나를 더 알기를 원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조차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욥이 대답할 때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마는 또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인간들이 좋아합니다마는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있고 하나님과 변론하여 이길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주장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의롭기를 원했습니다. 저 지혜들이 말하는 그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러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했죠? 사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알아요. 사탄 때문에. 간단하잖아요. 사탄이 까닭을 알기를 원해서 너를 시험하는 거야. 너를 연단하는 거야. 이러면 욥기가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집니다. 지혜에 있는 자들도 그들의 지혜에 있는 말을 입을 다 닫을 거예요. 욥이 죄인이 아니라 네가 정말 의인이고 그 경건의 원인을 사탄이 시험하기 위하여 내가 사탄에게 너의 의를 보이기 위하여 너의 경건을 너의 믿음을 사탄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시련을 줬다라고 대답하면 간단한데 끝내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답하지 않을수록 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건과 세상의 말씀들이 욥을 공격할수록 욥은 더욱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내 죄가 뭡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럽니다. 욥에게 너 내가 천지를 창조하는 걸 알아? 정말 알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내가 모든 걸 창조하고 모든 걸 이끌어가고 지금도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그것들을 내가 알아? 정말 알아?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욥이 돌아갑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했던 창조 그것도 정말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깨닫는 것. 우리의 지혜 밖에 있는 하나님, 악한 자의 풍요, 의인의 고난,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장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질병이 들었을까? 죄인이라서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다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의 집안은 안 될까? 하나님 잘못 믿어서요?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경고하고 경계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있죠. 저에게도 계속 경고를 하고 경계를 하는 말씀인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할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구성했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까? 아니면 내가 좋아서 했을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받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끄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암흑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빛을 찾으며 뚜벅뚜벅 우리의 십자가를 치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천적으로 은혜에 매달리는 거죠.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의 특징, 저를 포함해서 왜 그럴까?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떠날까? 내가 좋아하는 게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어서요. 너 예수님을 왜 따라가니? 내가 좋아하는 게 예수님 안에 있을까 봐. 이 지혜자들이 하나님을 딱 등식화시켰어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 상 주고 죄진 사람 벌 주는 분이야. 따라서 욥은 너는 죄인이야. 따라서 너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탄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저에게도 그러고요. 교인들하고의 상담 내지는 신방 시간에 가장 제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일을 하게 되고요. 자기의 것이 좋으면 자기의 일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 열심으로 이단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교만으로 가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찾을 때까지 쫓아가거나 혹은 찾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듭니다.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말씀을 이렇게 완전하게, 대한민국에도 있잖아요. 이 전 세계에서 이 성경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런 무례한, 무지한 사람도 나오잖아요. 지금 욥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맞지 않으면 다 죄인이고, 자기 육체에 맞으면 다 상 받는 것이고. 여러분, 죄인의 풍요, 의인의 고난 모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보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더 깊이 말하면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혹은 내 지적 욕구, 결국 욥기가 끝나갈 동안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무엇이 지혜인지를 몰라요. 그러고 회개하라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친구들이 욥 보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지혜자들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 알기를 원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탄식하세요.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이 무능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탄식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탄식도 기도예요. 여러분, 감사할 게 있습니까?
정말 감사할 게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 하루 24시간 놓고 봐도 탄식할 게 더 많은 게 우리들이에요. 정말 찬양하고 감사할 것보다 탄식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을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알지도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 내 아버지께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탄식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죠. 에이, 매일 탄식하는 사람들. 욥기는 전체가 탄식입니다. 욥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항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옳다라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저 무리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저 무리보다 욥이 정말 나에게 신실하다. 여러분, 욥처럼 신실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가 고난받을 때 자기 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단식하십시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욥을 통하여 사탄에게 경건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르오나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오나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끝내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욕심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욕심으로 이용해요. 정말 저는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저를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탄식하십시오. 하나님께 항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하나님을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묻는, 저는 정말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울부짖는 욥을 하나님은 옳게 보시는 겁니다.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욥은 육체의 모든 것들이 이 고통을 왜 저를 낳으셨어요? 라고 한탄합니다. 왜 저를 지금 죽이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오만과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큼 저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자는 거예요. 이 이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더 많은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제발 기도하십시오. 탄식하는 자를 우리의 잣대로 심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자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지식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심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 이게 대한민국 교회, 혹은 반대로 그저 위로, 너 상처받았구나, 위로해 줄게, 이것도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만해도 있습니다. 정말 불의의 상처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상처받았대요, 매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화평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자신을 아는 것이 참 복된 거예요. 우리 병원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왜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에서는 병원을 힘들게 할까? 그 세무조사가 나온다 그래서요. 좀 이따 하지. 근데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우리 나를 더욱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겠구나.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관리할 때문에 힘든데, 안 받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복될 수 있겠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정직하게 만드시고, 더욱더 부지런하게 만드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실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또 더욱 깊숙이 내 속에 있는 오만과 교만과 정말 무지 중에 무지를 통해 우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쓰러뜨렸던 사탄은 욥을 쓰러뜨리기를 원하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경건을 통하여 사탄에게 승리하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경건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루시고 소망하며 화평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하나님을 능멸하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의 육체의 원함, 우리의 지혜를, 그 미련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기를 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를 맛보며 화평하며 희락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시간인데요. 방역 당국이 권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참 애매합니다. 찬송을 불어하는 게 아니라요,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지 말래요. 어떤 게 큰 소리인지 작은 소리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되도록 찬송을 줄이고 반주로 대신하고, 혹은 녹음되어진 찬송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일 수 없는 때 어디서 예배 드리죠? 가정에서 드리십시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삶 속에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온전한 예배로 만드시는 귀한 시기 되기를 원합니다. 이 봉헌 시간도 반주로 대신하면서 봉헌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11조 천열매 드리셨습니다. 성미 드리셨습니다. 성민 방주봉헌, 또 여러 제목의 감사봉헌, 봉헌 드리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합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봉헌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믿게 하시고 소망케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중심들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화평하며 희락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명호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타교의 말씀이나 간증 영상을 시청하실 때 반드시 사전에 목사님들과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일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특별히 광주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실내에서 50인 이상이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출입하실 때, 교회 나오실 때 발열 체크해 주시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 주신 다음에 손소독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요. 스스로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셔서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으신 분들은 자택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질서를 지켜주시고 거리가 밀접하게 되지 않도록 상호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역 지침은 모든 예배에 다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부터는 들어오실 때 반드시 발열 확인하시고 오늘처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시고 손소독 하신 후에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일부 예배는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소독하는 작업 하겠습니다. 청년부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그 방역 수칙에 정규 예배,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를 위험군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규 예배는 허락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정규 예배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방역 당국의 판단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교단의 뜻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까지 포함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더욱더 저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타인들을 위해서 모든, 지금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만 하고 있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더욱더 방역에 신경을 써주셔서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더욱더 예배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배송령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증거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